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제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 설교는 절기 설교는 항상 좀 부담이 돼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 있어요. 똑같은 설교들을 똑같이 반복될 거니까. 원래도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막 고민 중에 있는데 장문의 카톡이 저에게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간단하진 않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녀들 뒷바라지에 온 생애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부모들이 이런 삶을 숙명처럼 여겨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마침 부모의 운명인 것처럼, 또 때로는 숙명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자녀들을 돌봅니다. 다행히 이 부모님의 뜻대로 자녀들은 옛날에 잘 나갔거나 아니면 대부분 지금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이 자녀들은 항상 어머니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자녀 중에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어머니가 평생 새벽 기도하고 했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본인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졌고 1년간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유산을 자녀에게 다 물려주고 요양원에서 자녀들의 손이 아니라 복지사들의 손에 의해서 여생을 쓸쓸한지 모르지만 쓸쓸하겠죠. 쓸쓸하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는 팔순이 다 되도록 환갑이 되어가는 자녀들에게 김치를 내주고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바리바리 싸서 매번 보냈다고 합니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아마 권사님이셨겠죠. 그냥 권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왜 이렇게 지극정성이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답을 매겨봤어요.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잘 돌보면 자녀들이 예수를 믿겠지. 아마 이런 기대감에 누구보다도 정성껏 자녀들을 돌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자녀들을 잘 돌보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꼭 해야 되는데 빠뜨린 것이 하나 있어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머니는 열심히 자녀들을 섬기면,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면 이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다고, 예수를 믿어야 참 평안을 얻는다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는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섬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기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가족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대부분 그것을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나를 돌보고 물질로 또 음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를 살피는 것, 나를 섬기는 것, 나를 도와주는 것은 대부분의 자녀들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고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모의 섬김을 보고도 예수 믿을 확률은 낮습니다. 물론 부모의 섬김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확률상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지금 어머니처럼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에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음식을 해나르고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을 모아서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모의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 다닐 생각을, 또 예수 믿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이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 행동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이런 경우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쉽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바란 결론이 이런 거였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 어머니의 자녀들 중에 다른 종교에서 큰 높은 위치에서 큰 역할을 하는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걸 기대하고 다른 신을 섬길 걸 기대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자녀들 집에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아이들이 자기처럼 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어머니가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바란 것은 자녀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어요. 과연 이걸 바라고 이 어머니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아버지는 모든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줄 만큼 그렇게 자녀를 섬겼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살면, 이렇게 부지런히 섬기면,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면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로 믿었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도 아멘 하다 보면 내 것이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충성하고 살잖아요. 뭐 저희라고 안 그러겠어요. 다 자녀에게 충성. 진짜 우리 인생이 충성할 것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충성한다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교회를 나올까요? 아니요.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정말 믿음의 역사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자녀가 봐야 그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충성하면 자녀는 믿음 좋았던 부모로만 기억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어머니로만 기억합니다. 부모가 이 땅에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을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라고 자녀가 담대히 고백하는 집이 몇 집이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김치가 아니라, 집이 아니라, 손주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이름, 생명의 유일한 이름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평안을 구원으로 착각합니다. 자기 삶이 편안하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면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와 세상적인 성공이 가져주는 이 평안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이에요. 내가 안전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여유롭다고 평안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 한 해 동안 제가 목장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전도한 해의 전도 인원이 18명인가 20명인가 돼요. 새해에는 저희 아내와 제가 이 인원을 채워보려고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아내와 함께 매진해 보려고 해요. 어제도 한 가정을 만났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부터 나오기로 했는데 1월 1일 날 첫 주에 등록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저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영혼 전도를 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생각했어요. 아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어떤 결론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줄 알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온 인류에게 임했고 교회는 이 무한한 축복들을 교회가 가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축복의 권세를, 이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탄절날 여러분과 제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일도 좋습니다. 더 많이 기뻐하고 즐거우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참되게 세울 의미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멸망에 죽을 인생에게, 영원히 죽어 지옥 갈 인생들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없어요. 이 소식을 누가 가졌어요? 교회가 가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졌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하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을 인류가 만났고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인류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가장 성탄되게 하는, 거룩한 탄생되게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 자녀든, 부모든, 친구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동료이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받은 우리가,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앞에 이야기에서 만약 엄마의 삶에서 엄마가 아닌 그리스도가 보였다면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이 엄마의 섬김에서, 이 엄마의 기도에서, 이 엄마의 봉사에서 그리스도가 보였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 헌신 엄마가 보인 것이지 엄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보였다면 엄마를 저렇게 바꾸게 한 것이, 엄마를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게 한 것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다닌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까요?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예수가 보일까요? 많은 헌금을 한다고 예수가 보일까요? 아닙니다. 순종하는 기도가 되고
순종하는 섬김이 되고 순종한 예물이 될 때 그 안에 예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게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사랑할 때도 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요. 말씀이 중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은 열심히 사는 삶이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삶은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지 예수 없는 봉사와 기도와 예수 없는 섬김들은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설교는 엄청 힘이 듭니다. 왜요? 성도들이 반응을 잘 안 해요. 아멘 했다가는 내년에 가족들 막 전도해야 될 것 같고, 아멘 했다가는 옆집 아저씨, 아줌마 전도해야 될 것 같고, 아멘 했다가는 내가 지금 막 자녀들에게 물질 갖다 바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2023년도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담스러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아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입으로는 안 내뱉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울면서 아멘 하신 줄 믿어요. 새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구제헌금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기뻐해요. 돈을 받으면 잠시 기뻐하지만, 물질을 받으면 잠시 기뻐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생명을 주면 저들의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물질로도 섬겨야 되지만 저들의 영혼 또한 섬겨야 돼요. 영혼을 섬기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이고,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2023년 목장교회 많은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마무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아들의 신분,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 창조주의 신분을 다 버리셨습니다. 버리셨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스스로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죄 없이 십자가의 빌라도의 법정에 서지 않았다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자신을 버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구원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죽어야, 잘못된 가치관이 죽어야, 삶의 방식이 죽어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님이 구원이란 이 말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의 전통과 잘못된 걸 버려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의 잘못된 삶들을 버려야, 고집을 버려야,
아집을 버리고 이식을 버려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이 예수를 기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예수를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처럼 자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편견들은 대부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후에 조금 더 파격적으로 주일학교를 섬길 거예요. 그래도 그게 정말 복음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일이라면 좀 받아들여 주세요. 이 주변에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바꿔도 되는 모든 것들은 웬만하면 다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설 수 있다면 뭐든 해보려고 해요. 이게 예수 탄생을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기쁘시다면, 예수님이 나심이 정말 기쁘시다면 이 기쁨을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게 전하십시오. 2023년도 이 성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